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 같이 믿고 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우리의 죄 지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은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의가 없는 우리 자신에게는 의가 없는 우리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 죽었던 사람인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내 자신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은 죄도 고백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선을 행하고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던 나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내 자신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신하라고 하시느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은 죄만 고백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흰눈보다도 깨끗게 된다면 내가 지은 죄 중에서 생각나지 아니하는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가 흰눈보다도 깨끗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하면 시인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도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의가 없어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했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나에게 의가 없는 것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까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내게 의가 없음을 고백해야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붙잡기보다 내 자신의 의를 붙잡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라고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서 반복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 지쳐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죄와 타협하는 자리에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오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가로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십자가의 그 의를 붙들기보다 내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영적 교만에 빠져서 아무인격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두 번째 인정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 공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회에서. 공회는 어디냐? 교회에서 내 신앙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이. 또 나를 낳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갖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모습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나를 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갈등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주에 앉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믿음 좋아, 집사님, 권사님 믿음 참 좋아, 교회에서 봉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만한 권사님은 없어, 저만한 집사님은 없어. 이러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위로받는 신앙의 삶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은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남보다 나는 낫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보다 낫다라는 그 말 자체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의식을 하는 그 순간 벌써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큰 죄를 졌던 자그마한 죄를 졌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을 갖는 그것이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 속에 들어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면서 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이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의식 속에 의식을 갖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를 붙들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과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칭찬과 인정 속에 내 자신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서서히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지요. 어떤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번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설교를 열심히 듣기도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목사가 친다고 설교를 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친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단말씀이 됐든 쓴말씀이 됐든 치는 말씀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도 되지만 어떤 때는 칼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아픔을 찌르는 그런 고통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불방망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러 패기도 한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기도 하고. 늘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칼같이, 어떤 때는 불방망이같이, 어떤 때는 권면으로,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날마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만 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고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교회,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다닐 만한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조그만한 교회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겠죠. 큰 교회를 가셔야 돼요. 큰 교회.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마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고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 교회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회개를 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도 할 때, 기도도 할 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도 합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또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기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시원하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기는 받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의를 붙들면 안 됩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한 번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 옛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이게 그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의식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내 자신도 괴롭고 남까지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남까지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남까지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괴로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내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벌써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 자기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한순간도 머물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새벽기도에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새벽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는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바로 그것이 뭐냐? 그 행위가 뭐냐?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생명같이 귀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이런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몸부림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의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얘기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종을 보시라고요. 저는 찬양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 한 곡을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간절함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아시지요?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는 끝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속에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 만나 주셔야 돼요. 나는 그것만 바라보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설교할 때 목사님은 큰 소리로 막 그렇게 하세요? 그 설교가 증거될 때에 나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없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끝나기 때문에 설교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듣고 가버리면 되지만 설교를 저는 금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쓰고 외우고 마지막 본문 말씀을 마지막 기록할 때는 주일날 7시에 교회 나와요. 7시에. 그때 원본을 작성해요.
금요일부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준비하고 주일날 7시에 나와서 원본을 만든다고요. 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세요. 믿음이 참 좋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믿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강 목사가 얘기하는 모습이라고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르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니까.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예요. 그걸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십자가에 돌을 붙든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쓴뿌리가 쓴뿌리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찬양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예배 생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 생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찬송 생활하는 겁니다. 헌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죄악을 이기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